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은 마치 우리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반면에 어떤 성경은 꼭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기도 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역사서가 사실 읽어보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줄거리가 있고 쭉 이어지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이 다 이런 줄거리가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무엘하, 이 성경도 줄거리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줄거리가 있는 성경은 우리가 그 시사 다큐를 보는 게 아니라 꼭 드라마 보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어요. 줄거리가 있으면 남에게 요약해 주기도 쉽고 또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악역인지 또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드라마 한번 보면 그냥 기가 막히게 안 본 사람한테 들려주면 술술 잘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성경도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종교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얘기겠지 하면서 읽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드라마 같다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읽어보면 참 재밌고 또 기억에 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드라마 풀어주듯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드라마야 그냥 뭐 보고 말고 그러면 잊혀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고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이 다 녹아들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줄거리가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기도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첫 장을 시작하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앞으로 이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려니 이렇게 접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읽는 분량이 드라마 한 회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게 훨씬 재밌어요. 또 실제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파악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오늘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하의 특집 드라마 첫 회를 보신 거예요. 드라마는 첫 회가 재밌죠.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사실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첫 회가 제일 재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특히 이 다윗의 이야기의 첫 그 회를 보신 셈입니다. 그런데 이 첫 회를 보지 않은 친구에게 만약에 이 줄거리를 말해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간단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울이 죽었대. 그걸 이방 청년 하나가 목격하고 다윗에게 알려줬는데 글쎄 다윗이 그 청년을 죽였다지 뭐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어요. 이 요약이 되죠?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무엘하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해 준다면 저보다 더 실감나게 잘 요약해 주실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새벽에 읽는 이 사무엘하 이야기를 특집 드라마다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루 분량 줄거리를 요약해서 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요약해 보시다 보면 치매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었대. 청년 하나가 그 목격하고 알려줬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청년을 죽였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려면 드라마의 그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요.
마찬가지로 이 이방 청년이 다윗에게 알려준 그 목격담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앞에 바로 31장이 있죠. 거기에 있는 사건을 이제 이 청년 하나가 다윗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서 되짚어보면요. 이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남이 와가지고 아무리 그냥 거짓말한다 그래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대번에 알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그냥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그렇구나 고지급대로 다 듣겠죠. 그 말 듣고 그대로 행동했다가는 엉뚱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꾸며대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한 사람인가만 더 드러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왜 거짓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앞에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사건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셋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이게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1절부터 이제 6절 쭉 보면은 그 아말렉 청년이죠. 이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이런 거짓말로 꾸며서 얘기한 걸까요? 사울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 해서 자기 칼에 스스로 엎어져서 자살을 하지요. 자기가 옆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이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그 일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를 다윗에게 자신이 이만큼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 그러는 거겠죠. 10절 보면은 이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보리를 내어놓죠. 사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아첨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보이는 태도는 다윗을 무지 존경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품은 의도를 꿰뚫어 보면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목적에서 겉으로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자기 꿍꿍이가 있어서 자기 이득 챙기려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거죠. 특히 이 청년처럼 자기 공로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죽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상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들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청년 가만두겠어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청년의 심중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죠. 이런 태도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사실 같죠. 비록 사울처럼 흠이 있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습니까? 죽일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거는 사울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사울도 그렇게 자기가 무슨 공을 세운 것처럼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울도 죽었죠. 다윗의 그 형제 같은 그 요나단도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면서 금식합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를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슬퍼하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질밟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금식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해야 하지만 또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또 사람 앞에서는 존중하는 것 같은데 속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슨 이득을 채우려고 만약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상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청년 죽여버립니다. 자신에게 아첨하는 이 청년, 자신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청년을 죽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냥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청년에게 상을 줘야지 왜 그 끔찍한 죽음을 주느냐.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서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만일 다윗이 그랬다면 이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성도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겠죠.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야기는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본성, 이런 이기심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균형 있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도 이 단지 이 아말렉 이방 청년 정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땅 꿍꿍이를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외적인 행위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렇게도 정죄하셨던 이유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말이나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신실한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